할렐루야. 오늘 미장원에 갔는데 저 머리 스타일을 바꿨어요. 좋으면 멋있다. 박수를. 선한 목자교회 좋다면 멋져요라고 그렇게 문자를 올려주시고, 만약에 문자 안 올리면 당장 내일 가서 바꿀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듣고 계시나요? 너무 재밌네 이것이, 그죠? 그래서 인터넷 방송에 다 빠지는 모양이구나. 나도 인터넷 방송을 좀 해볼까? 네. 아니 지금 많이 올라오네. 한 사람도 멋이 없다는 사람이 없네. 다 멋있다 그러네. 2과 우리 보겠습니다. 2과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G12의 원리. 그 서론 한번 보십시오. 비전은 현실적이기보다 뭐라고요? 비전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실제로 나의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비전에 따른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있는데 전략이 없다면 그건 객꿈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전이 있노라고 말한다면 그 비전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전략을 갖고 내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전은 노래만 불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꿈만 꾸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비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르는 목표, 전략, 행동이 필요하다. 목표, 전략, 행동 다 문자 띄우십시오. 지금 사모님이 시험들 위기에 있어요. 지금. 왜 공부에 집중하지 자꾸 왜 이런 거에 집중하냐. 목사님이 재미 들렸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비전이란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옥스퍼드 어학사전에 의하면 비전의 정의, 독특하고 활발한 마음의 계획,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정의에 따르는 그 사전에 부연된 글들을 보면 보는 행동이나 사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생각하는 것,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보이는 것, 계시의 특성을 지닌 것, 잠에서 꿈꾸는 꿈, 초자연적인 상태로 보는 것, 이렇게 부연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 우리가 공통점이 있죠. 이런 부연된 설명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첫째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 비전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두 번째는 현실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인다. 현실에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보인다라는 것. 그러므로 꼭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육의 눈으로 보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자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G12 비전, 그러면 G12 우리가
맨날 노래 부르는 G12 비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G12 비전. 거기 보면 첫째, G12 비전은 뭐라고 했었나요?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마스터 플랜.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모든 인류 가운데 중요한 구절이죠. 사실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G12 비전은 누구의 비전이라고요? 예수님의.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분인데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제자라고 말하면서 이 비전을 피하면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의 제자를 도용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로들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8장 1절에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G12는 세자르 목사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요, 또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12는 뭐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 시대에, 이 21세기에 우리가 그 비전을 따르자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G12 비전은 교회의 비전이며 교회의 뭐라고요?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G12 비전이 궁극적인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꿈만 꾸는 거 아니에요. G12는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까지 고민하는. 그래서 이 기존의 많은 교회와 우리 교회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만 드리지만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G12 비전은 성경의 비전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비전은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G12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 잃어버린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G12 비전인 거예요. 다섯 번째, 이 시대의 하나님의 G12 비전의 재발견. 이것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셀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셀. G12하고 비슷한 것이죠. 셀. 그래서 셀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싱가포르의 FCBC 이 교회가 셀의 중심적인, 세계적인 셀 중심의 교회였어요. 넬프 라이브라고 하는 이 셀을 이것을 추창하는 이 목사님, 이분은 목회하시는 분이고 학자 목사님이신데, 이 FCBC 이 교회를 이제 텍스트로 해서 책도 쓰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 렐프 라이브가 그 FCBC를 직접 그렇게 코칭을 해서, 그래서 굉장히 크게 성장시킨
그래서 이 셀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셀 시스템 이런 강의가 이제 진행되어졌죠. 그러나 G12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셀도 교회의 요소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제자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FCBC도 셀로 교회를 부흥하긴 했지만, 셀의 약점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 문제가 발생은 뭐냐면 1세대는 성공했는데 2세대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G12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셀 교회가 G12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FCBC가 G12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세자르 목사님은 항상 여러분이 컨퍼런스도 들었겠지만 조영기 목사님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책을 다 이제 읽으라고 해서 이제 읽었겠지만 4차원의 영적 세계, 4차원에 또 뭐가 있어요? 자꾸 이제 뭔가 자꾸 바꿔져서 제가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이 책은 원래 한국어로 쓰여진 책이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이 영어로 먼저 출판을 한 거예요. 영어로 이제 출판을 한 것인데, 세계적으로는 이 책이 엄청나게 팔리고 엄청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엄청나서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다시 또 한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4차원 영적 세계라는 그 책인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말 책은 얼마 발간을 하지 않았어요. 외국에 가서 보면 한국에 없는 책들, 조영기 목사님 책들이 많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죠. 근데 그런 책들이 있다 해서 한국에 있는 줄 알고 와서 찾아보면 한국에는 그런 책이 없어요. 왜 없냐 그랬더니 한국어로 출간을 안 하는 거죠. 다 영어로만 출간을 했어요. 왜? 그 당시에 한국은 조영기 목사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고, 그죠? 지금이야 이제 저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이 교회의 시스템하고 너무나 다르니까, 그리고 너무나 이것이 색다르니까. 요즘은 조금만 색다르도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도 열심히 해도 이단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단이라는 그 이가 다 빠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자르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김성애 총장님 돌아가실 때에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 화환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화환을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1990년에 이 구체적으로 교회 개척하면서 이 비전을 받은 것은 아니고, 개척해가면서 어느 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이 G12 비전이 이제 들어왔고, 그래서 폭발적인 교회 성장, 이제 교회 개척할 때의 목사님의 비전은 한 200명 정도 되는 교인, 이런 교인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영기 세자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고 교회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셔서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기름 부으심이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비전을 시작하는 핵심 조건. 자, 이 비전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먼저 선행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비전에 동의해야 돼요. 끌려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의했으면 이 비전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에 동의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내가 동의합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문자 다 올리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동의 한번 보십시오. 동의. 교재 16페이지에 있나요? 동의. 우리는 성경에서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비전에 동의하지 못한 누구? 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자르 목사님의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우리의 속성을 다 담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이 비전을 실행하자. 이것을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누가 들었겠어요? 바로 이 천사, 바로 하나님 곁에서, 다른 천사도 아니에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수종하는 가장 가까운 천사예요. 가까운 천사. 가까운 천사가 그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그 비전, 그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그 서로 나누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좋은 존재를 만든단 말이야? 우리보다도 더 좋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든단 말이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마음속에 기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래서 그 인간에게 세상 통치를, 우리가 아닌 그 인간에게 세상 통치를 맡긴단 말이냐? 이거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동의할 수 없는 그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하나님과 대항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사탄이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결코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 만든 그 인간 봐봐. 그렇게 못났잖아. 그렇게 완벽하지 않냐잖아.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나도 이것에 동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비전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목사님을 반역하는 사람이 되고,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전에 우리가 헌신하고 이 비전을 따라가기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헌신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비전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에 젖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사와 달리 예수님, 하나님의 비전에 동의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천사와 이 반대한 천사, 이 사단하고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의 영광, 너의 자리, 너의 위치, 너의 권세를 다 버리라. 그리고 너는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가서 너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이 비전을 이루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거나 대항하거나 이것을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하고 이 비전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철저한 동의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난관이 닥칠 때에 결국 우리는 반역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과 그 죽음 앞에서도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동의가 되니까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이 비전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먼저 이것에 동의가 되어지고 이것의 마음 앞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 다음에 요구가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헌신 이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 비전에 동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의 말에서 동의 안 하면 언젠가는 너가 반역할 거야. 많은 목사님의 실수가 뭘까요? 이거에 동의되어지지 아니한 실제적인 동의, 진정으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들 자꾸 이 비전에 끼어들어서 중요한 일들을 맡기고 자리에 앉고 그래서 어느 날 탁 떠나고 휙 떠나고 그래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스스로도 좌절해 버리는 거잖아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비전에 내가 동의합니다. 이성막 목사를 향해서도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비전을 내가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이라고 고백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난관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니까 다 이 비전에서 떠나버리고 있잖아요. 이 비전이 진짜 여러분과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헌신이 있다는 헌신. 비전은 동의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전이 동의하고 이제 그 비전이 요구하는 헌신을, 그 비전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헌신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비전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이 요구하는 것에 그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따랐습니다. 순종은 바로 헌신과 순종이 헌신이고 헌신이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이 맞지 아니할지라도 그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몸소 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의와 헌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이 비전 안에 푹 잠길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푹 잠기면 이 비전에 기름이 부어져요. 여러분 안에 이 비전에 기름이 부어져요. 그러면 내가 쉽게 동의할 수 있고 쉽게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막 고민하고 발버둥 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전을 전이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헌신돼 이 비전에 헌신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비전 전익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지식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푹 잠겨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비전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비전이 흘러가게 돼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언어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태도 때문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이 두 단어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 보세요. 어떻게 비전에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동의했고 이제 동의했으면 어떻게 이제 이것을 헌신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거기 보십시오. 12명의 팀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집중해야 된다.
이 비전의 성취는 12명이에요. 12명. 12명을 만들지 못하면 이 비전을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12명을 만들라는 거예요. 12명. 12명은 비전의 기초입니다. 이 비전의, 그래서 G12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기둥과 같다. 12명은 이 기둥과 같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계도에 기둥이 12개의 기둥인데 11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은 실제적으로 11개를 기둥하고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1개로도 집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건축 허가는 나오지 않아요. 언젠가는 이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약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12명의 분명한 이 비전의 기초한 이 기초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 안에는 약점이 있어요. 더 이상 이 건물에게 더 이상 증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함이 있기 때문에, 기둥 하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더 크게, 더 높이, 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12명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이라는 것은 기초, 비전의 기초다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12이라는 것은 통치의 숫자입니다. 항상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12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언제 나오냐면 항상 통치의 개념, 다스리다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나요. 통치자를 얘기할 때도 12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이 12는 그와 똑같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의 숫자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치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12이라는 이 기초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이 7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11도 아니고 12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통치의 횃불, 통치의 비전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12이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11명이에요. 근데 그들이 11명일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았어요. 비전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띠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뭐 성경에는 그 이름 한 번 나오고 끝나버렸지만, 마띠아라는 사람이 그 12명 가운데 채워졌을 때에 12이라는 이 건물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통치의 기름, 권능의 기름이 그들 가운데 부어져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과 내가 이 기초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12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12이 속히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우리 빨리, 더 크게 우리 빨리 12명을 만들자. 이걸 만들어야 여러분 셀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트 다 갖고 오셨나요?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나의 12명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을까? 세 가지만 한번 써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나의 12명 중에 12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첫째, 둘째, 셋째. 사실은 더 많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세 가지만 쓰라 그랬어요. 반응의 왕 이경민, 빨리 12명을 만들자. 조성훈 네트워크.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반응이 잘 돼서 네트워크를 빨리 만드는지. 자, 써봤나요? 어떤 사람이 12명이면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12에 이런 사람이 나에게 12였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그 쓴 세 가지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가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면
절대 그런 사람은 열두를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그러지 못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얻기를 원한다. 자꾸 그 꿈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꾸는 것만큼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비전의 과정을 이해하고 따라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된다. 12명이 구성되어졌으면 그 비전의 과정, 비전의 전략, 이 12명 그대로 따라, 여러분도 그 과정을 따라야 되고 이 12명도 그 과정을 다 따라가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만 12명 갖고 있으면 안 돼. 이 12명이 비전의 과정을 다 통과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통과해야 되고 이 사람들도 그 과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이 뭐냐는 거예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G12 전략, 쉽게 말하면 성공의 사다리. 그 성공의 사다리 과정을 이 사람들 다 여러분도 통과해야 되고 이들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의 사다리가 뭔가요? 첫째 뭐예요? 영혼구원. 영혼구원. 비전의 시작은 전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비전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사람을 얻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12명이 일어난,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12명이 일어났나요? 그가 부지런히 다니면서 12명을 찾으셨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비전이 그 다음 단계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전도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셨나요? 너는 사람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고기 낚는 어부. 고기의 전문가였어요. 원래는 고기의 전문가였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의 전문가? 전도의 전문가로 만들겠다.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전문가, 우리의 부름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낚시 전문가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낚시 해보셨나요? 낚시 가면 아마 여러분이 저 가서 낚시하려고 그러면 아마 어랭이만 잡을 거예요. 어랭이. 그죠? 쬐끄만한 콜생이들만 잡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전문가들은 우럭 이런 걸 잡잖아요. 아주 큰 돔 이런 것들을 잡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돔 잡고 우럭 잡고 그런 전문가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몇날 새벽을 바닷가에 가고 낚시집에 가서 얼마나 많은 낚시대와 낚시줄과 낚시와 미끼를 투자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전도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고 투자하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순간에 그가 전도자가 될 수 있었나요? 아니,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아니죠. 그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인 사람이 사람 낚는 전문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강화입니다. 강화. 우리가 사람을 얻고 가만히 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을 얻고 내버리면 안 돼.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강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서 그 상처난 곳을 발라주었어요. 거기까지는 전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전도예요. 그리고 내버리고 갔으면 그 강도 만난 사람 살아났을까요? 아마 살아났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을 확률이 더 높죠.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디까지? 주막까지 데려온. 그 주막에 들어오는 그 주막이 바로 세리오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리더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강화예요. 여기까지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치료하고 먹이고 회복시키는 데에 드는 비용을 돈을 내면서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내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강화는 죽어가던 이 사람이 악가전기 발라주고 소독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회복하는 같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하기까지 도와주는 것이 강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을 만난 사람이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간 것이 바로 전도에, 세리에까지 데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교회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될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어디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너는 그 병에서 놓일지니라, 너는 이제부터 자유할지니라,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으기까지 도와주는 것이 강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려다 놓고 끝나보려고 자꾸 그러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 귀에 들릴 때까지. 이번에 어떤 네트에 우리가 지난주에 엔카운터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엔카운터 받기 전에 목사님 설교가 잘 들리지 않았나 봐. 근데 그 리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부터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리더라고요. 엔카운터 마치고 지난 주일날이야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려서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꼭 나에게 맞는 말씀을 왜 목사님 저렇게 하시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가 열기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강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강화 과정을 보세요. 강화 과정. 강화 과정. 강화 과정을 보면 여기 강화 시작은 전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혼,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강화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강화 끝은 이 사람이 데스티니 트레이닝을 들어가는 순간 강화가 끝나는 것입니다. 강화자는 전도한 사람이 강화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전도한 사람이 강화할 능력이 없으면 그 리더가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 과정을 보십시오. 강화 과정. 강화 과정은 먼저 콜링을 하는 거. 목사님이 주일날 콜링을 하죠. 예, 콜링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 앞에 오셔서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여러분이 다 아시죠? 어디로 가나요? 예, 저 강화실로. 저기가 뭐예요? 강화실. 예, 저쪽으로 가서 강화실에서 여기서부터 강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사람과 만나는, 원래 G12의 원래 원리는 이 시간 전화번호를 이제 갖는 것이, 그래서 48시간 안에 전화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원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전화보다도 만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만남을 약속하는 거예요. 만남을 서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남의 약속을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만남의 약속은 그 주 안에 만나야 돼요. 그 주 안에도 빨리 만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만나서 한 주 지나고 15일 지나면 이미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딴 사람이 돼 있어요. 내가 그때 교회 갔었나요? 이럴 정도로. 나 그때 괜히 갔네. 이제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바로 만나야 된다. 그 다음에 기초 양육 또는 라이프 클래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양육,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6번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모듈 3 할 때는 10번의 만남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도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라이프 클래스를 이제 하고 엔카운터를 이제 하게 돼요. 그 엔카운터는 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본인의 과거와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한번 점검하고 교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카운터는 성령의 강한 터치로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삶을 믿음으로 보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엔카운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의 터치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또 엔카운터를 받아야 돼요. 엔카운터에 많은 은혜를 받아도 당장 일주일 안에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죄가 다 뺏어가 버리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죄가 터치되어져야 받은 은혜가 보존되고 그것이 더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엔카운터의 5가지 목표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 내적 치유, 묶임에서 자유, 성령 충만, 비전. 이 구원의 확신의 포커스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제가 엔카운터 할 때 항상 강의하죠. 저 보면 3가지를 해결받고 2가지를 하나님으로 또 받는 것이다. 3가지를 버리고 2가지를 받는 것이다. 제가 말하죠. 첫째는 죄, 2번째는 상처, 3번째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가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그 다음에 비전.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받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엔카운터가 이루어진 거예요. 엔카운터에 뭐 눈물, 콧물 흘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5가지가 정직하게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에 이때에 진정한 엔카운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엔카운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과정 한번 보십시오. 엔카운터는 라이프 클래스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죠. 진행 속에 엔카운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합니다. 어떻게 동기부여할까요? 먼저 여러분이 엔카운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엔카운터에서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여러분 동기부여할 수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내가 이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는 기도 제목과 등록비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식 기도 및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카운터를 위한 만남을 이제 가져 3일간의 엔카운터를 해서 격려하고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엔카운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것들을 미리 정돈케 하는 거예요. 만나서. 그러니까 엔카운터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엔카운터에 오로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카운터 장소로 그를 데리고 가는 거죠. 너 엔카운터 어디서 할 거니까 와.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여러분이 데리고 와야 돼. 30분 전에 될 수만 있으면 엔카운터 장소에 도착해서 그 장소에 익숙하게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된다 그 말.
근데 처음 오자마자 그냥 긴장한 상태 속에서 강의 막 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이것이 그 색다른 공간에 대한 경계심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전에 와야 돼요. 자꾸 우리는 보면 허겁지겁 오는 사람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이 사람에게 진짜 엔카운터에 이 5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사소한 것에 키라는 걸 잊지 말아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강화자가 같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자꾸 믿음의 해석을 해줘야 돼요. 격려해주고 해석해주고 도와주고. 엔카운터가 진행되죠. 강화자들이 엔카운터의 은혜가 돼요. 내가 감시자가 되면 안 돼요. 야야야 자꾸 옆에 앉아서 감시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냥 은혜에 젖어들면 그들도 같이 젖어들게 돼 있어요. 강화자들이 분위기를 일으키는 거죠. 강화자들이 와서 나는 이미 다 받은 거야, 저 강의 나이 다 들은 거야,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서 여러분이 선생처럼 앉아있으면, 감독관처럼 앉아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이 눈물 콧물 흘려보세요. 이 사람이 저절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시자나 선생이 되지 말고 먼저 경험자로서 뭐가 되라? 친구가 돼야 됩니다. 막 가리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야 어땠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이러는 거야.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이렇게 해야 돼. 막 가리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은혜. 여러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나는 놀랬어. 이번에 아우 나 한번 그렇게 보세요. 이 사람들도 변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친구처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엔카운터 참여자를 위해서 뭐하라? 중보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라. 기도를 포기하면 계속 눈 뜨고 옆에서 자꾸 기도해 줘야 돼요. 엔카운터 시간마다 받은 은혜를 서로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확증시켜 줘야 돼요, 여러분. 엔카운터 시간 동안에 혹시 그들이 부정적으로 뭔가 받아들였다면 그걸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재해석해 줘, 교정해 줘야 된다. 재해석해 줘야 돼. 엔카운터 이제 이후에 엔카운터를 마친 것을 축하하고 받은 은혜가 앞으로 열매로 나타날 것임을 믿음으로 격려하는, 와, 이번 엔카운터 이후에 너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예언적인 말을 해주는, 너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막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엔카운터에 받은 은혜를 나누게, 이거 간증은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10명에게 간증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간증한 이것이 확증이 돼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 간증은. 그러니까 그래서 꼭 10명에게 간증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10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간증하는 사람에게 확증시키는 것입니다. 간증은 받은 은혜를 확증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강조하라. 그러니까 너가 말하면 말할수록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토해낸 더러운 것에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강조하라. 너가 엔카운터에 토해낸 것에 다시 돼지처럼 가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돼지는 자기 토해낸 걸 다시 먹고, 토해낸 걸 다시 먹고, 그런 돼지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그걸 끊어야 돼. 그래서 라이프 그레이스 나머지 과정을 잘 마치도록, 이번 엔카운터 지난주에 참여한 라이프 그레이스 잘 진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 라이프 그레이스를
두 권으로 우리가 나눴잖아요. 엔카운터 전과 후. 너무나 잘 나눴다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측, 일을 잘 이렇게 해나가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제자훈련 모습, 제자훈련. C12 비전은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강화가 끝나면 제자훈련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G12는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이것이 G12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G12 교회는 리더 중심의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리더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리더라는 것은 여러분이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따르는 사람이 없는데 리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이면 여러분 이걸 직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일으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사람을 데스티 트레이닝을 이수시키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받는 이 교육을 받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시야를 넓혀주고, 그동안 그들이 그냥 따라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재해석, 그거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그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 데스티 트레이닝이라, 그 말이에요. 훈련은 여러분 셀에서 여러분 리더들에 의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목사님이 데스티 트레이닝을 통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교육과 같은 것입니다. 자, 데스티 트레이닝은 6개의 모듈로 되어 있어요. 그 도표 한번 보세요. 6개의 모듈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목양, 이미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목양.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죠? 비전의 능력. 다음 달에 할 모듈 3은 전도. 영혼 구원의 전략이라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은 아마 5월이나 6월 경에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셀. 목적을 품은 가족입니다. 셀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리엔카운터가 있어요. 리엔카운터. 이것을 목사님은 11월 말이나 12월에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효과적인 리더십까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리엔카운터를 마치고 이제 성령을 하고 이제 마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엔카운터는 이건 대면으로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허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그때 이 리엔카운터를 전국에 계신 교회 여러분, 제주도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에서 이제 할 거예요. 우리 열방교회는 저 다른 데 가서 할까? 육지 가서 할까요? 저 남원주 은혜교회나 어디 가서 합시다. 우리는 가서 하고 거기는 여기 오라 하고. 좋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 2,000명 가까운 숫자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쪼개서 하게 되니까 11월 말부터 12월 아마 한 달 동안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이제 들어집니다. 문제는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붙어 있어야 리엔카운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셀 안에서 전도, 교육, 섬김, 교제, 기도, 큐티, 헌금, 헌신이 이것이 이제 이 셀에서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훈련은 셀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나 교육, 이런 구체적인 이런 것은 데스티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합니다. 여러분, 셀은 효과적인 제자 훈련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제자 훈련 모습, 최강의 리더는 최강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그죠? 여러분, 논산훈련소 4주, 요즘 4주인가요? 훈련? 논산훈련소 4주 훈련 받은 사람하고 여러분 공수부대 6개월 또는 1년 훈련 받은 사람하고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최고의 리더가 되고 최고의 군사가 되려면 훈련이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언젠가 제가 서울에서 강의 마치고 저녁에 비가 막 내리는 저녁인데 제가 서귀포로 넘어오는데 그 516 도로로 넘어오는데 516 도로에 3사람 4사람 이렇게 335 이 우비 쓰고 그 비 오는 날 그 모자, 이 둥근 모자 이런 모자 쓰고 이제 그 판초 같은 거 쓰고 그 도로변에 걸어가고 있더라고. 뭔 사람이 하고 이렇게 봤더니 공수부대들이 이 한라산 숲속에 헬기로 떨어뜨려서 어느 지점에 찾아와라. 이 지점 찾아오는 훈련을 한다고. 내가 차서 당신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훈련을 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간단한 식량, 많은 식량도 주지 않고 간단한 식량 주고 지도하고 나침반만 주고 산속 어디를 이제 헬기로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는 어느 지점에 찾아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걸어서 이제 그 지점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비 엄청 쏟아지는 그때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훈련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막강한 그런 군사, 막강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토여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면 산속에 지도 주면서 찾아와라. 뭐 어느 교회처럼 무슨 인분 주면 이거 먹어라. 그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정도의 강한 여러분의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우리 교회도 최초의 이 팀들은 그렇게 강한 훈련을 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모든 언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직업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진 그 훈련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은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직장 때문에 떠나버려. 가끔 G12 하는 교회에 리더 모임 합시다. 그것도 핵심적인 리더 모임 합시다. 모이는데 리더들이 난 직장 때문에 못 가요 하고 나는 못 가요. 그건 G12 교회가 아니에요. G12 교회가 아니에요. 모이자 그러면 딱 모여야 되는 것이죠. 나는 그런 게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 그러면서 G12 하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우리 모입시다 그러면 모여야지. 여러분의 리더가 모이자가 모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죠. 기동성 잊어버리면, 기동찬 목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기동성이 있어야 해요. 기동성이 있어요. 특히 최초의 교회, 이 G12에 하는 교회 중에 최초의 리더들 세우는 교회, 최초의 리더는 굉장한 훈련이 필요해요. 보통 훈련 갖고 안 됩니다. 최고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최고의 훈련.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최초로 우리가 G12 할 때, SOL2 할 때 어디로? 거기 리차드 목사님이 2는 싱가포르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싱가포르까지 쫓아갔잖아요. 그 싱가포르에서 아마 충격받았을 거예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가 그 숫자 그대로 다 가서 그 받으니까 그냥 그로부터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서포트해 주잖아요. 그때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그 태도를 보고 그들이 그 교회가 모든 것을 신뢰해 주고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최고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4번째는 파송이죠. 파송은 셀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셀을 오픈하는. 그러니까 데스티니 트레이닝에 하는 중에 이제 다 파송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오늘 우리 2,000명 가까운
이 리더 여러분 다 셀이 오픈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안에 2000개 셀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다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성공적인 리더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성공적인 리더의 특징. 성공적인 리더의 특징을 보면 추진력, 영적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파워가 있어요. 사람을 막 구슬리고 달래고 끌려다니는 리더는 절대 사람을 가서 막 사정하고 빌고 이런 리더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있고 파워가 있고 그런. 두 번째, 양을 돌볼 줄 아는 기술과 지혜가 있는, 그냥 방치하는, 그건 안 되죠. 양을 잡아만 먹는 안 돼요. 잘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그냥 공급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성장시켜야 돼요. 성장시켜야 돼요. 제가 우리 백기철 전도사 아들 백산, 그 엄마가 수술을 하게 돼서 저희 집에서 이제 며칠을 이제 키웠어요. 키우는데 아기 베리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그 엄마는 텔레비전을 절대 안 보여주거든. 집에서 안 보여주고 그 노래도 안 보여주고. 근데 할머니는 찡찡거리면 텔레비전 볼래? 텔레비전 켜주세요. 뽀여.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집에 오는 순간부터 뽀여. 텔레비전을 가리키면 켜주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텔레비전 끄떡도 안 하는데 그걸 켜주라고도 하지도 않는데 할머니 집에만 오면 그걸 켜주라는 거예요. 베리는 건 순간인 거예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방치하면 안 돼요. 엄마처럼 이것을 잘 땡기고 돌보고 이렇게 하면서 잘 그래서 막 얘가 뭔가 필요해서 막 이제 달라고 막 그래서 막 하면 엄마가 훈련시켜 놨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엄마 얘가 막 그러다가 뭐라 그랬지? 어떻게 하라 그랬지? 막 주세요 막 소리 지르다가 뭐라 그랬지? 엄마가 뭐라 그랬지? 그래 엄마 하고 아주 순한 양으로 돌아가는 거죠. 순한 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살찌울 수는 있어요. 피둥피둥 비계를 막 살찌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키울 수는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더는 피둥피둥 살찌기만 하면 안 돼요. 양을 잘 낳는 리더로 키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돌봄과 이 훈련이 잘 밸런스 맞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영을 분별할 줄 알고 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킬 줄 안다. 항상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 늑대가 가장해서 우리의 양떼를 훔쳐갈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 정도 되면 알겠죠. 리더인 여러분들이 어느 세미나를 가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여러분 리더한테 물어보지 않고 간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이 이 비전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르게 살짝 숨어서 살짝 간다. 그 사람이 이 비전 안에 들어왔다는 건 그 사람은 이 비전에 동의가 안 됐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리더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요. 그걸 보내야 되겠다,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래서 그 악한 영을 분별할 줄 알고 그 악한 영들에게서 양을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도 뺏기면 안 돼요. 그 다음 셀이 숫자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매주 정복하며 전진하는 사람. 여러분이 셀 잃어버리면 아이고 뭐 그 사람은 성격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요런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사람들을 정복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셀을 잃어버린 걸 여러분이 밤잠을 못 자야 돼요. 다섯 번째, 지금 성장해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지금에 머물면 안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G12 비전에 보시오. 비전의 특징. G12 비전의 특징. G12 비전은 획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전통적인 개념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많은 전통적인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자기네들이 경험하지 아니한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이 G12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경험한 것이 잘못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는 이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G12는 12명에게 비전과 권위가 다 부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12명에게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이 12명에 의해서 또 12명이 하나님 12에 합당한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자발적으로 역사하는 것. 어느 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역에 힘을 실어줍니다. 사역에 굉장한 힘이 있어요. 다 12명이 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를 향해서 움직이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어느 교회는 목사님 바뀌면 또 바뀌어버리고 또 바뀌어버리고 리더가 자꾸 바뀌고 여기는 12명이 항상 바뀌지 아니하니까 항상 일관성 있게. 그래서 사단이 쉽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12명이 하나가 딱 되는 순간부터 팀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훈련의 장소에 이 셀이라는 이 12명이 모인 이곳에서 여러분 훈련이라는 말을 꼭 얘기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훈련은 그 사람의 언어, 태도, 삶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습관들을 터치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12명의 소그룹이 이렇게 모이면 저 사람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한 달 모이고 2달 모이고 4달 모이고 1년이 돼가면 쟤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쟤는 이런 약점이 있어. 쟤는 이런 것이 있구나. 쟤는 이 강점이 있네. 이런 것들이 막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교정하고 더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적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훈련되어지고 여기서 리더가 되어지면 최고의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최고의 리더를 만들기 위한 리더들의 그 수고인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목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숫자가 많으면 그냥 안녕하세요, 예, 이걸로 끝나버리지만 숫자가 적기 때문에 거기서 세세한 것을 돌보고 답하고 커피 마시고 관계하고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보았던 그 성경 그 교회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셀 안에서 이 G12는 바로 그런 강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리더를 만들어내고 또 이런 좋은 분위기와 좋은 옥토가 된 이 셀. 여러분 열매는 4가지 땅을 예수님이 4가지 땅을 얘기하고 있는데 4가지 땅이 다 열매를 맺은 거 아니에요? 씨는 다 4가지 땅에 뿌려졌지만 열매 맺은 땅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옥토라는 거예요. 좋은 셀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 셀들이 옥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리키는 대로 여러분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셀은 그래서 아주 열매를 잘 맺는다는 것입니다. G12 셀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것. 리더만도 아니고 목사님만도 아니고 전도의 은사 있는 사람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가까운 나의 친구를 데려오고 다 전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질의 그룹,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유스는 유스,
항상 셀을 보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밑에 그 셀 속에 속하는 거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 나보다 나이 낮은 동년배 이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리더십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보십시오. 결론. G12 비전은 번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다. 자기 편이나 어떤 세력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뭘 위한 것이라고요? 옆 사람이 말했죠. G12 비전은 너의 번성을 위한 거야. 그리고 그 비전의 핵심은 12명의 팀과 그 팀의 G12 비전의 과정을 성실하게 밟아갈 때의 번성은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 12명, 그리고 이 과정을 그냥 형식이 아니라 신실하게 밟으라는 거예요. 이 전략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전략이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도록 명령하신 전략이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매 맺은 것처럼 우리도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했던 그대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 과정을 밟아가느냐는 거예요. 나는 전국에 G12 하는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만 문의만 G12가 아니라 이 과정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G12에도 부응하지 않아요. 그건 이 과정을 신실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전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따르면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올해는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상술이 남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듈 2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비전을 불태워 주시며 또 이 비전에 성실하게 이 비전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충성된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저녁에도 만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저녁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